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분열의 축복을 누립시다. 야곱의 인생에 큰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서 도망가던 야곱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위기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을 고생하고 이제는 성공을 이루어 돌아오는데, 근데 형 에서의 마음은, 그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지금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입니다. 또 세 번째 야곱의 인생의 큰 위기는 뭐였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상 구경으로 갔다가 말이에요, 휘족속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했어요. 얼마나 그 디나의 친오빠들이 말이에요, 그 남자들 다 쳐 죽였거든요. 그러한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위기를 야곱은 하나님께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지요. 오늘 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끝까지,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놓칠 수 없다. 딸 디나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내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신상 다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베델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분이엘이 오늘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큰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는 문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증거를 틀림없이 얻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했다니까, 직접. 그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는 성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야곱이 돌아옵니다. 21년 동안을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살이 했어요. 돌아오는데 고향을 떠날 때 빈손이었잖아요. 어머니가 준 기름 한 병은 그 베델에다가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니까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많은 가족과 많은 짐승들, 쉽게 말하면 금이 한양을 한 겁니다. 완전 성공해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갔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네 후손을 축복하는데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완전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함께 하겠다? 그것도 약속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그럼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그겁니다. 언제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시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셔요. 영원히 함께. 야곱에게 주신 언약보다 더 정확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예요.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은 단 한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모든 입이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만왕의 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참 제사장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빛을 선포하는 자요. 그래서 야곱에게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더 정확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언약을 회복하는 날 되어지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종교인들이 섬기는 그 귀신, 불신자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우상, 게임이 안 돼요. 그거 다 거짓 신 아닙니까? 완전 불신자들은 장악되어 있고 이용당하고 노예당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시간표에 딱 맞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오늘 이 전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고백했어요. 이게 야곱의 서원이었습니다. 믿음 고백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1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는 야곱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니까요. 11조는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11조지, 내가 행편 따라 드렸다 안 드렸다, 그 자체가 믿음 없다는 거고,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놨는데, 그걸 도둑질한다? 그 보통 강큰 인간이 아니요. 11조 도둑질한 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간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엑셀에 한번 찍어보면 아마 이따만큼 부어있을 거야 아마. 간땡이가 부어버렸어. 하나님의 것도 낼름낼름 다 먹어버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다니까. 그건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 야곱은 서원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만 제대로 잡으세요. 언약이 뭐냐? 언자가 말씀 언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약자는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 그리고 우리 주일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제대로 가슴에 딱 담으면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은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되게 돼 있어요. 성취 안 된 게 이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그렇게 기울이지 마세요. 지금 선거 기간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사걸 해서 하고 절을 해서 하고 엉덩이를 흔들어 갖고 춤을 췄다고 그래서 우습지도 않아요. 참 진짜 제가 생각하면 우스워요. 전화 한 통 안 하던 인간들이 뭔 절을 했었고, 응? 선거철만 되면 우리나라 선거 웃겨. 너무너무 이상해. 절하고 그럴 게 뭐 있어? 춤추고 그럴 게 뭐 있어? 응? 참. 그래서 6월 1일 어쨌든 그래 여러분 선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서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정치인들 소리요,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뽑아달라 그 말인데, 그 말하기엔 부끄럽고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말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그런가 보다. 그러시면 돼요. 기도하시다가 그냥 손 가는 대로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별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고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라반이 야곱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꿀 수 없었어요.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장가를 4번이나 가서.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니야. 일단 장가 가려고 일단 14년 동안 종사를 했잖아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죽다 깨어나도 안 하고 말지. 이게 참 보통 사람이 아니라 라헬이 얼마나 이뻤던지 라헬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도 우상을 자기 밑에다 숨겨갖고 오고 영적으로 보면은 빵점이에요. 오직 하면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을 데려가버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방해되니까. 그래서 어머니 동무들은 오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내가 우리 아들에게 손자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지 뭐. 사명 다 하면. 아직까지 잘 살아 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은 사명자 되십니다. 왜 웃기만 합니까? 축복하세요. 사명자가 맞습니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야곱이 말해요. 영적인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좀 이쁘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 라헬에게 장가 가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혼식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 주로 밤이거든요. 아침에 잠자고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언니 좀 못생겼나 보죠. 야곱이 막 삼촌에게 가 따지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풍습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지 않으니까 언니 조승에 7년 더 하면 라헬 중에 14년을 일했는데 며칠로 생각했던 야곱이 얼마나 눈이 뿅 갔던지 14년 장가 갔습니다. 또 이 두 여자가 얼마나 언니 동생 질투를 했냐. 여종 한 명씩을 또 줬어요. 장가 4번 갔습니다. 자기들 많이 태어났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14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예삼촌 라반에게 원망하죠. 나는 어떻게 재산이 하나도 없다. 내가 왔을 때 예삼촌은 양 몇 마리밖에 내가 온 다음에 거부가 되어 때를 이루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정해라. 뭐 품삯을 뭘 줄까? 양이나 염소 가운데 하얀 것은 놔두고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내달라. 라반이 생각해보니까 좋거든요. 양들 염소는 다 하얀데 어찌다가 잘못 나오면은 그 속에 얼룩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라. 그때부터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말이에요. 임신한 암염소, 암양만 데리고 차 물가에 가가지고 신풍나무, 단풍나무 뭐 벽에 가지고 물을 먹였는데 나다 그러면 다 얼룩이 생겨. 참 보통 잔머리꾼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공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오늘 24절 보십시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혼자입니다.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고 키워주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입니다. 배우자도 아닙니다.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축구하는 우리 선수들 기억하세요. 옆에 감독님이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태어날 때 물론 특별한 달란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겠지요. 축구를 워낙 저희 가족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운동을 잘하게 생겼는데 다 개발이거든요. 어제 우리 저 둘째 아들 지금 군에 있잖아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묻더라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놀라지. 운동 185 운동 잘하게 생겼잖아요. 축구 개발.
절 닮아가지고. 물론 좀 태어날 때부터 발재간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겠지요. 또 좋은 감독을 만나서 좋은 코치를 만나서 도움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맞는 겁니다. 랩런트들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상처 없는 랩런트 단 한 명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부모들도 그런 상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처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속습니다. 그 상처는 계속 사단이 이용합니다. 근데 상상외로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부모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아이고 모자란 인간아. 진짜 어쩌면 그렇게 모자랍니까? 복음을 몰랐다, 언약을 몰랐다 그러면 이해되지만 복음 가지고 있지, 하나님 주신 완전한 언약이 있지. 그 언약이 얼마나 안 믿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데 부모가 문제가 돼? 가정이 문제가 돼? 에라이 인간아. 난 그런 대학 청년이 있으면 진짜 바닷물에 한겨울에 한 5번 빠뜨려야 돼. 이 정신차를 이런 진짜 막 거꾸로 이제 여수 앞바다에 가가지고 그냥 한겨울에 그냥 정신을 좀 맞아야 돼. 진짜 왜 이리 메시지 왜 이리 흘러간지 모르겠네. 혼자예요. 결국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 부모 앞에 사람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무슨 원망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래서 혹시나 부모로부터 유산 받을 생각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혹시나 준다고 하면 빨리 받으세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도움 안 돼요. 제가 지난날 지금 언제까지는 받지 마라 그랬는데 혹시나 부모님이 준다 그러면 빨리 받으세요. 빨리 받아고 성전 헌금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해. 그러게 못 받지.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혼자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는 그 집중의 시간.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이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도망자예요. 아무도 기댈 사람 없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양치기가 되고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누구 바라봤습니까? 시편 5편 3편에 그러잖아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란다고. 시편 17편 3편은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오사. 하나님을 순간순간 바라본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진짜 어려움 왔을 때 다른 방법 쓰지 말고 혼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홀로 남은 야곱이요.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했는데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은 야곱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틀린 각인, 뿌리, 체질. 그게 남아있어가지고요. 여전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끝까지 인본주의 씁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으면 됐지. 또 인본주의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요. 아니 남자 같으면 우리 같으면 당당하게 서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창세기 33년 읽어보세요. 부인 4명이잖아요. 4명 가운데 종부인 2명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아,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그거 자기는 제일 뒤에 남고 무슨 남자가 그런 남자가 있어요. 에서가 군인 400명을 데리고 나오면 자기가 앞장서야지.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감사하세요. 저는 절대 그리 못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그러냐. 끝까지 인본주의를 쓴 끝까지. 이게 야곱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급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나와. 일본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지진 났는데 부인 놔둬버리고 혼자 도망가 버렸다잖아. 뒤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맞아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나와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틀린 각인이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 중심이에요. 나에게 도움 되냐 안 되냐, 손해되냐 안 되냐, 이거요. 이익되는 쪽으로. 이익도 아닌데. 또 우리의 잘못된 뿌리가 뭡니까? 창세기 6장 세상입니다. 육신입니다. 물질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속습니다. 늘 돈 때문에, 육신 때문에 늘 불신앙하고. 그게요, 창세기 6장이에요. 또 우리가 바꿔야 될 잘못된 체질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전도와 선교와 전혀 상관없이 성공해야지, 사업 잘해야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슴은 전도 선교인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그겁니다. 야곱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죠. 24절에. 자, 근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또 괜찮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걸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야곱이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바꿔버렸잖아요. 거기에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거기에서는 눈치가 빨랐어요. 끝까지 집중 기도를 음해하지요. 내 문제 해결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거는요,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단의 방해가 있거든. 그때는 끝까지 기도하세요. 아니, 형 예서가 지금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33장에 넘어가 보니까 형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세 번째, 분이엘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분이엘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 뜻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에 악한 자는 악한 길을 벗어나서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를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리 성경은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합니다. 저 이방인들까지도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전. 이방인의 뜰.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뜰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본문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어요. 근데 해답 다 얻었어요. 그런 성전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뜰이 있던 성전.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전달해야 안 되겠습니까? 렘넌트의 뜰이 있는 그런 성전을 놓고 기도하자. 예배와 기도가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오늘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 인본주의 썼던 이름, 사람 속이고 육신적인 것 쫓아갔던 그 이름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름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뜻이 오늘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승리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들들하고 그 씨름하는데요. 씨름 한참 하다가 막 버티다가 막 제가 넘어져 죽잖아요. 우리 아들 힘세다고.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씨름하면 할아버지가 이깁니까? 손자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손자가 100번 이기지. 왜? 할아버지가 막 못 이기는 척하고 막 넘어지잖아요. 그런 의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그러면 지금 끝까지 매달리면 응답된냐? 그 말은 아니에요. 언약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말이죠. 그때는 오늘 야곱처럼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억지로 하는 거, 그건 뜻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를 잘해야 돼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 100%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산업의 주인 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부터 잡아라. 확실하게. 그리고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성전을 남겨라. 이거까지 우리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이엘의 축복 누리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기도는 예배를 통해 받은 이 말씀,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오늘 야곱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축복을 헤매을 뿐만 아니라 그 베델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했는데 나를 축복하기까지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말이에요. 뭘 안 놓아요? 언약을 놓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 삿발을 놓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말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야곱 버려라. 그 인본주의 쓰던 이름, 속이는 이름 버려라.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야곱과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세 가지로 분이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 개인이,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걸 우리는 무슨 성전이다 그래요? 개인 성전. 내 개인이, 내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시간. 그걸 개인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분이엘의 축복을 회복하세요. 두 번째,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그걸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가정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라. 세 번째, 현장에서 순간마다 위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라. 현장 성전. 세 가지로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키우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언약 전달할 수 있는 후대에 들어 있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처럼 분열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